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을 익숙하게 듣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하죠. 이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곤 합니다. 소금이 먼저 언급되고 있으니까 소금과 빛의 속성을 생각해 보죠.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비치는 것, 이로써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교훈들은 신앙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복음의 깊이를 충실하게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예수께 나아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 웅장함과 비장함이 인간의 평범한 사고, 윤리적 수준의 기대를 훨씬 능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바라보는 첫 시작점은 너희가 소금이며 빛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을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거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언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행위보다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다 라는 존재에 관한 말씀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에 반드시 나아가야 할 그 길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혹은 빛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여기에 주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해의 염분이 빠진 찌꺼기 돌의 무의미성, 산 위의 마을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림자,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 끄려는 행위들은 소금이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빛이 더 이상 빛이 아니라고 말하는 불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듣는 교회는 소금인가 빛인가를 자신 안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종교적인 필요성을 채우려고 한다거나 자신들의 경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거나 시민적인 교양을 통해 삶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목적성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감추어질 수 없이 드러나야 하며 세상에 볼 수 있도록 비추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비추어야 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이란 말을 낭만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추상적인 윤리 덕목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선의, 친절, 미소 등으로 말이죠. 착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칼로스는 아름다운, 좋은, 유용한, 흠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행실, 좋은, 유용한 행동, 흠이 없게 행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착한 행실은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볼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봄으로써 필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볼 만한 것은
확연하게 드러난 행동이라는 것이고 의심 없이 지켜볼 수 있는 비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을 깨는 낯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위적인 의도가 내비친다면 그 낯설음은 사라지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점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그것을 본 자들이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요. 그 착한 행실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17절에 따르면 그것은 율법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시키는 어떠한 것입니다. 20절에 따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서 어떠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6개의 반명제, 즉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상응하는 어떠한 것입니다. 반명제는 이러한 것들이죠. 누군가에게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음행이 아닌 이유로 이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맹세하는 것 자체도 악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복을 아예 하지 말아라.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입니다. 주님은 반명제를 통해서 율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하지 않기에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상대적 기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않았기에 나는 저 살인자와 다르다 라는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를 전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5장의 마지막 절인 48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즉 상대성의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은 절대성을 추구하는 것이 착한 행실의 속성입니다. 그 완전함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수 없는데 주님은 무거운 짐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의에 부합하기 위한 열심은 무거운 짐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기에 오히려 자유롭고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을 추구하는 더 나은 의로서의 착한 행실을 6개의 반명제의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원수 사랑으로 실천하였습니다. 1세기 마태교회는 유대교회의 이단 종파, 로마 세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겪으면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했던 시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나사렛파라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 제국의 정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현실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주변은 적대적이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매일 대해야 하는 직장의 사람들과 이웃은 냉소적으로 대했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원치 않는 노역에 동원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한 행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그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원수 사랑은 특별하고 비범한 착한 행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대하는 자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가 이 세계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낯설게 여겨지는 것, 이해하기 힘든 것, 자세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행동,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자기 희생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대체 이들의 내면을 가득 채운 빛이 무엇이길래 저런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가?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그 사실에 감동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채는 분명 자체의 발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 증언하듯 그 빛은 주님 안에서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소금이고 빛이니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살펴야 할까요?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받는 사회적 소수 집단도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거나 이웃에게 위협을 받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도를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교회의 원수 사랑은 그저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주변은 그들을 원수로 여겼을지 몰라도 그들은 모두를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을 뿐 그 어떠한 원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신앙 고백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행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 곧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웃을 그러한 자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인데 낭만적이거나 감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요, 주면 받고자 하는 give and take, 호혜성의 사랑도 아니요, 자신을 사랑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갈망하는 사랑입니다.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신 그 끝이 없는 품으심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어떠한 수단으로도 전락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말하듯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거나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 이러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어떤 조건을 다루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함이 목표인데 인위적인 의도성이 그 목표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기 희생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착한 행실로서의 이웃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만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그들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가집니다. 그 삶의 자리라는 정황, 거기서 만나는 이웃들은 각기 다른 십자가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것이 모두 십자가로 보여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행하여진다는 것. 그 어떤 인위적인 의도성이 아닌 예수 따름의 증거로서 드러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십자가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이 그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다는 것이요. 부활 생명의 빛으로 인도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 빛으로 받아들이시는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의 증표입니다. 그것은 필연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짐이거나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떠맡게 된 책임도 아니고 운명이 어찌해서 내몰린 상황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다. 혹은 현재의 생활이 그저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기 전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기 힘들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불안한 자신을 솔직하게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신을 대하듯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빛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추구하는 착한 행실,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웃사랑입니다. 제자의 길에 들어섬은 자신의 결단이기에 앞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여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십자가로 향하는 제자의 도상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 길 위에 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